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큐티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 본문 하기 쉽지 않은데요. 창세기 1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저에게 이 창세기 1장은 저에게 놀라운 창조의 설계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하나하나를 연구할수록 그 속에 담긴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피조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로마서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날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담겨 있는데 바로 시간, 공간, 물질, 줄여서 시공물, 영어로는 time, space, matter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물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 물질만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공물은 한 번에 같이 생겼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초라는 선언에서 태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먼저 우리가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설계하신 후에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 속에 들어가겠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모두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생이든 영벌이든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은 이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선악과 타락 사건 이후로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일명 구속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 인간에게 원래 1000년 정도 구속의 시간을 주셨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범람한 것을 보시고 구속의 시간을 100년 정도로 단축시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 성화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 죽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갈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피조물인데 시간을 신격화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긴 시간, 아주 긴 수억 년의 시간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신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속는 분은 없겠지만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에서 이 원어로는 샤마임, 하늘들이라는 뜻인데요. 대기권과 우주라는 물리적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의 영적인 하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광대합니다.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볼 때 인간은 압도됩니다. 자신을 티끌보다 작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우주의 광대함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셋째로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메럴, 최초로 창조한 물질은 천지에서 지에 속하는 에레치입니다. 에레치는 땅, 지구, 육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물질은 지구입니다. 놀랍죠? 빅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뱅으로 우주가 생긴 지 90억 년 후에 태양에서 나온 뜨거운 돌덩어리가 식어서 수억 년 후에 이 표면이 점점 지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땅은 지층 같은 어떤 형태도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혼돈하고 공허하다 번역했는데요. 혼돈과 공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시작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물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게 있어서 이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물이 어디 있나, 물이 있는 행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전체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거기서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라면서 엄청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지구는 이렇게 물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는 창조될 때부터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시곡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시곡물의 놀라운 점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각자 모두가 세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시간은 없죠.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뭐 수학으로 표현하면 x, y, z 3차원이 존재합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시곡물, 과거, 현재, 미래, 가로, 세로, 높이, 고체, 액체, 기체. 왜 다 3으로 존재할까요? 왜 다 세 개면서 하나일까요? 네, 다 아시죠? 바로 이것을 만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처럼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의 정점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게 지금 굉장히 눈부신데요. 이 자리가 이 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같은 단파로부터 자외선, 라디오, X선, TV, 인터넷, 핸드폰에 쓰이는 그런 장파까지, 우리 핸드폰 쏜 전자기파 이런 전파 있잖아요. 이런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또한 빛이람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은 파동이잖아요.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식량을 만들고 또 동물이 그걸 먹죠.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정말 이렇게 화산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런 거 말고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도 그 근본은 빛 에너지에서 온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E는 mc 스퀘어 들어보셨나요? E는 mc 스퀘어. 여기서 C라는 게 이제 광속이니까 상수니까 빼고 E는 m,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너지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연력학, 핵 융합 발전 이런 우리가 핵 발전도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에너지다. 곧 에너지는 빛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물질은 결국 빛이다. 이게 물질이 빛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빛을 쌍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잖아요. 이런 창조 원리를 이미 설계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빛까지 창조한 이후에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태양은 첫째 날 만들어진 게 빛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광명체를 만든 게 넷째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가 갈 수 있을까요? 태양이 없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사고 깊이에는 뭐가 있냐? 아직 천동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동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생기죠? 하루는 태양이 뜨고 지면 하루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으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생깁니다. 즉 태양 없이도 아침과 저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시간으로 저녁과 아침을 구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시간을 만들 때 이 시간을 그냥 뭐 어떤 단위나 개념 없이 막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위를 만드셨으면 단위.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하는 것으로 24시간이란 하루라는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첫째 날에 만든 개념이고요. 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므로써 1년이라는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덧붙이자면 7일 창조를 통해 1주일이라는 단위를 만들며 창조할 때 이미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종종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태양을 포함한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을 쏘아주는, 굉장히 눈부신데 이 빛을 쏘아주는 게 없는데 빛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 영적인 표현이다. 그 안에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을 우리가 하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빛은 오르, 그 광명체, 사절에 나오는 광명체는 마오르입니다. 해석하면 이게 영어로 좀 보면 더 와닿는데요. 오르는 light, 빛이고 마오르는 light giver, 빛을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애초에 빛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라이트 기버, 빛을 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처럼 정교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첫째 날 만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물은 사람 몸에 해로운 파장을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층이란 게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물층은 노아 홍수 때까지 지구의 환경을 아주 좋게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들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 부릅니다. 이런 광경은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물이 덮었다가 다시 뭇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셋째 날 광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지구를 창조 셋째 날과 비교해서 재창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모티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셋째 날에 드러난 땅에 식물들도 만들어 동물들이 먹을 식량들도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3일의 과정을 전도사이자 또한 이 과학교사의 관점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는 이 성경이, 창세기 1장이
사실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하고자 좀 설명을 붙였습니다. 창조 3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붙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6일 창조 중에 3일 창조, 3일 창조와 뒤에 있는 3일 창조는 정확히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3일이 만든 환경에 뒤에 3일 동안 피조물들이 깃듭니다. 첫째 날에 만든 공간과 빛의 환경 속에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든 궁창 속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든 셋째 날 만든 육지와 식물들 안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건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제가 거의 지난 거의 1년 동안 지하 2층 교실에서 지금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0명이 넘는 아이들, 올해 초에 이제 7세, 지금 8세 된 애들이 졸업하기 전에 거의 40명이 넘는, 42명 되는 이 아이들의 이제 저희 교사, 저 포함 12명, 가끔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50명, 어쩔 땐 55명, 60명이 가까운 인원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 다닥다닥 붙어 있고, 특히 이제 설교 때는 그래도 주로 저 혼자 말을 하는데, 이제 공과 때는 애들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소란스러운 좁은 환경 속에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를 하는데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막 애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공과 한 3-40분 하고는 막 짐 빠지시고 목 아프시고 막 이렇게 어지러워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방음벽을 옆에 설치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유치부 예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유치부에게 예배실을 주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의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급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층에 회사가 나가다는 소식과 함께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유치부실과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사 모임 때 매주 위층 예배 공간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거를 3가지로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 섬기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좀 적용시켜 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적용해 봤고, 또 통일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환경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맨날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애가 셋이다 보니까 막 그런 소망함이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일터에서 동료들을 위한 어떤 환경들 잘 조성할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유치부실이 이제 생기면 거기를 어떻게 세팅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는 우리가 아비 세대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아비 세대로서 우리 부모 또 우리의 아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1990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 전에 이제 정말 헌신하신 우리 아비 세대의 그 기도의 노하우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 기지로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란 게 통과되면 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선교가 불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런 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번째로는 통일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바꿔야 할 가장 큰 환경은 바로 분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막혀서 섬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각자 섬기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발휘되어 우리 각자 섬기고 있는 환경들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길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우며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혹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환경 안에서 정말 이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여서 거기에 깃드는 많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환경을 방치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거룩한 대한민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악법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예수 이름의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서 아직 감사하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인데 하나님 끝까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막으려는 모든 계계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육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외치고 전하고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해방하는 악한 계기를 끊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육로가 막혀 있고 섬처럼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통일의 대로를,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열방으로 육로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유라시아를 횡단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와 이 북한의 다음 세대가 이제는 통일 세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손을 맞잡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이란 경과진을 돌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통일 한국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는 막혀있는 분단 국가라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통일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마음껏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경관진들을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그 북한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공산권과 이 이슬람권을 돌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서 그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금 반도의 섬나라처럼 갇혀있는 상황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비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육로로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 때에, 우리 다음 세대 때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약속을 오그라든 민족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 비전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다운 정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 한국으로서 아직도 이 환경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서 하나님,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선교 한국으로서 온전한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